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오늘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시기 전에 개요에 대해서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책의 이름과 같이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그 책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하십니다. 다니엘서 이제 후반전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본 환상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다니엘이 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본인이 직접 기록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이라고 하는 말이 심판 또는 판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쓰여진 연대가 언제인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근데 바벨론이 함락된 이후에 쓰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벨사살 왕의 멸망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갈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략했을 때죠. 그때 고관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같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책에 쓰여진 배경이 대략 이제 그 5, 6세기경인데요. 605년부터 530년 BC 이 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페르시아로 그 패권이 넘어갈 때 그때 쓰여진 걸로 서로 보여집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거듭되는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의 그 진위 여부와 그 멸망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 나라들의 가장 중심부에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 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책은 구약의 계시록으로도 불리는데요. 마지막 때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보면서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킴 왕 7위 제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여호야김 왕 7위 제3년, 여호야김 왕은 이제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죠.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예레미야서 그리고 또 에스겔서를 우리가 하면서 계속 다뤘습니다. 첫 번째 그 바벨론 침공 사건이 BC 605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2차 침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3차 침공이 BC 586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한 패망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거의 다 끌고 갔죠. 바벨론으로. 자,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더라. 여호야김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겼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은 바벨론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먼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그 힘의 균형이 깨지기 이전에 먼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명 일부를 가져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부만. 1차 때는 이제 일부만 가져가고 2차 때, 3차 때 이때는 이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겠죠. 자, 이제 바벨론이 때 세워졌던 땅이 어디냐 보면 신할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창고로 옮겼다. 신할 땅이 어딘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나와 있죠.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노아 아들들, 이제 세 아들들, 이 세 아들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창세기 1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갈레에서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라고 하는 것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죠. 그러니까 함의 손자가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그 바벨 신할 땅에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바벨론 제국이라고 볼 수 있고 제1차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이게 멸망하고 나중에 두 번째로 세워진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활동하던 그 바벨론을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바벨론입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끌려간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역대하 36장 6절에 보시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치러 올라와서 그를 착고에 묶어 바벨론으로 데려가니라. 모셔간 게 아니죠. 착고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족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 굵은 나무 같은 데다가 이제 발목을 집어넣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발목을 집어넣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걸 족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채워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 집으로 가져와.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러니까 거기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벨이라고 하는데요. 벨인 또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 섬겼던 그 신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집에 있던 기명들을 가져고 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기명 그 금잔에다가 이제 술을 따라 마시다가 그날 페르시아 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제 블레셋이 과거에 그 다윗 왕 시대 때
그 법궤를 탈취해서 가져갔던 그 사건과 좀 흡사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서 보관해둔 장소가 어디냐면은 자기네들이 섬기던 신전이었습니다. 거기가 다곤신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신인데 그 신전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놨었죠. 근데 아침에 보면은 그 신전이 서 있었던 것이 넘어져 가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됐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국가나 민족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우상 신들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을 자기 나라가 믿는 신 앞에 가져갑니다. 이제 거기서 그 굴복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너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해. 이걸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하며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1차 침공 때 이제 그 왕과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물들, 그리고 또 데려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관들, 왕족과 고관들, 고관들의 이제 그 신하들을 끌고 갔는데요. 그때 이제 어린 소년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간 이유가 뭐냐면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살아가고 있던 지역을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갈대아.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긴데요. 그 사람들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침공해서 가져간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쏙 빼간 거예요. 왕을 끌고 갔죠. 그리고 고관들을 끌고 갔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리고 골라서 끌고 간 것 같아요. 보니까 흠이 없고 잘생기고 지혜와 지식에 뛰어난, 그리고 과학까지 알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을 끌고 가야 장차 자기네 그 바벨론에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의 민족이, 그러니까 게르만 족속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주변 국가,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방인들을 많이 죽였죠. 쫓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게르만 족속 중에서 아이들을 뽑았는데 IQ가 좋은 아이들만 많이 뽑았죠. 그리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이런 아이들을 뽑아서 이제 그 나치 친위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애들을 뽑아서 교육시켰던 그런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자기 나라의 언어, 그리고 자기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능통했냐면 천문학,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런 점성술, 그리고 천문학 이런 것들에 이제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썼던 그 당시 언어는 이제 나중에 그게 아람어로 변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람어,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과 그 신하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지주들을 전부 말살하기 위해서 끌고 가버린 거나 다름이 없죠.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족들을 자기네 나라로 끌고 가서 영친왕인가요? 그 자기 나라 일본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일정량 지정하였으니 3년간 그들을 길러 마지막에 그들로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하고 흠없이 잘생긴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했습니다. 이 왕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이제 고기를 기름진 음식이죠. 그리고 포도주 그런 것들을 매일 일정량 양을 정해서 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맡은 내시 장관 아스페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관. 이 사람은 그 일만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관리하는데요. 특히 이 어린 아이들에게 줄 음식에 그 할당된 음식의 양만큼 지정해서 그 아이들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모자라거나 더하지 않게 주는 거예요. 일정량을. 그걸 먹고 이제 이 아이들이 보통 일반 포로들은 뭐 이렇게 왕이 먹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뭐 개들이 먹는 음식을 주더라도 먹고 그냥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주는데요. 보통 포로들은 그렇죠. 이 아이들은 달랐어요. 이 아이들은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줘서 양육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이 3년간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나중에 왕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테스트에 불합격되면은 이제 뭐 쫓겨나가든지 죽이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 합격한 아이들은 왕궁에 남아서 왕 앞에 서게 한다. 왕 앞에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적국의 아이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의 그 뭐 고위 간직에 바로 앉히지는 않겠죠. 이제 하위 그 말단급 이제 관리직에 이제 뭐 앉히거나 이렇게 할 텐데요. 그래서 어떤 왕과 그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문관 이런 거보다는 점성가나 아니면 뭐 박수 이런 집단, 그러니까 하위 관리직에 임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러한 자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라. 내시장관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하나니아에게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미사엘에게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아사리아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자, 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좀 헷갈립니다. 그죠? 히브리식 이름이 이제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 아시아라고, 바벨론식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벨트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불러서 부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벨트사살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이름의 의미가 아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의미는 같아요. 단지 하나님 대신 자기네들이 믿는 베엘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베엘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하나니아가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하나니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드락이라고 하는 말은 그 태양의 영감 뭐 이런 말로 바꿨대요.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 원래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건데, 이것도 역시 메삭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쿠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아쿠 신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의미가 전부 비슷하죠. 근데 하나님의 거를
신으로 전부 그 우상 신으로 전부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사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아벤느고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 느고의 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벤느고. 자, 8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시 장관에게 요청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내시 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 장관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음식과 너희 음료를 정해 놓았으니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그가 어찌 보셔야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만들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 장관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독하려고 세운 멜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하시어 우리에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신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용모를 살펴보시어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내시장관 아스페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가 포로를 끌고 온 이 소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내시장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이게 어떤 직책이냐 하면은요.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사람의 신하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 사람은 그 바로왕의 빵을 맡은 그 관리인이었고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 빵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죠 나중에.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는데요. 그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직책이 바로 여기 내시장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그 직급의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이 내시장관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담대했던 거죠. 두려움 가운데 처했을 포로가 주면 주는 대로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이 주는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것의 이제 완곡한 표현을 다니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먼저 이 내시장관이 다니엘한테 그래요. 너희가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신하는 가차없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제 그 다니엘이 그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빵과 채소만 먹어도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나중에 비교해 봤을 때 그들보다 전혀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이 내시장관의 호의와 은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용기를 보시고 그 내시장관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 내시장관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그 멜살이라고 하는 그 내시장관의 신하입니다. 멜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열흘 동안 먼저 우리를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우리한테 콩죽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시는 이렇게 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제 우리와 채소와 물만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콩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콩을 이제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콩이 사실 영양가가 굉장히 높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고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그 죄수들이 우리나라에서 감옥에서 있는 죄수들이 먹었던 밥이 이제 콩밥인데 그래서 이제 콩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콩죽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단백질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이 콩죽하고 물만 먹게 한번 우리를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열흘 후에도
열흘 후에 우리가 말랐든지 안색이 변하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따르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 사실은 어떤 음식인가 하면 부정한 음식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히브리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듯이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먹는 고기도 소고기나 양고기나 염소고기나 뭐 이런 건 먹어요. 근데 그 외에 돼지고기, 특히 돼지고기는 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다른 뭐 새로 만든 요리, 날아다니는 그런 새로 만든 요리들은 이제 거의 다 먹질 않는 거죠. 이런 그 부정한 짐승으로 막 요리한 그 음식, 그리고 그걸 또 그 나라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식사하기도 하고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걸 자기네들이 믿는 신 앞에서 먹기 전에 기도하고 신한테 먼저 바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은 그 음식을 절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도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아마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이것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음식을 거부하자. 어쨌든 그들이 열흘 동안 이제 콩죽만 먹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대해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용모가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찌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멜살이 그들의 음식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고 그들에게 콩죽을 주니라. 자, 열흘 동안 이제 이 네 소년들이 계속해서 콩죽과 물만 먹었어요.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안색이 더 좋아진 거예요. 다른 이 네 소년들 외에도 아마 다른 많은 그 왕족과 또 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소년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이 콩죽만 먹었다는 거죠. 근데 그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이 네 소년들의 안색이 더 좋고 살집도 살이 오르고 굉장히 그 보기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살이 할당량, 정해진 그 할당량의 음식을 이제 도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소비하지 않으면은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열흘 동안 테스트해본 결과 이 음식을 먹이지 않아도 되겠다 결심이 쓴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도로 물려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을 100%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름지고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콩죽만 먹었어도 이 소년들은 아픈 것도 없고 오히려 안색이 더 아름답게 빛이 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과학적으로도 이게 입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름진 음식보다는 야채와 과일과 채소,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단순한 것들로 소식하면서 먹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미국의 이제 한 과학자가 자기 몸을 대상으로 스스로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근데 이 과학자가 쌍둥이래요.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사람이 과학자가 형이고 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어릴 때는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이 형이었던 과학을 전공했던 이 형은 자기 몸을 대상으로 이제 노화와 관련된 논문을 쓰려고
자기 몸에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날마다 세밀하게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기도 먹어보고 채소도 먹어보고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한 결과 그 사람의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그 사람의 건강 신체 나이를 확인했는데요. 그 신체 나이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이 사람의 실제 나이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먹는 자연적인 나이고요. 신체 나이가 다른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뭐 제가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의 그 신체적인 나이는 40대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20년 넘는 세월을 뛰어넘은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제 자기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 쌍둥이 동생은요, 일반 보통인들과 똑같이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먹는 햄버거, 제일 즐겨 먹는 게 이제, 베이컨하고 그 치즈가 잔뜩 들어있는 햄버거하고, 그리고 또 커피와 또 뭐 이런 기름진 음식, 그리고 운동은 거의 하질 않고, 근데 지금 그 친구의 모습하고 이제 그 자기 몸을 대상으로 이렇게 야채와 채식 위주로 먹었던 그 형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해 놓으면요, 쌍둥이 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나이는 65세인데 이쪽은 그야말로 65세 할아버지, 뚱뚱한 배 나온 할아버지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는요, 굉장히 날씬하고 한 2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름지게 너무 많은 것을 먹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몸에는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도 마찬가지. 단순한 음식을 먹었지만 오히려 이들의 건강이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 콩죽만 또 평생 먹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고기도 드시고 싶으면 고기도 드세요. 세상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들과 꿈들을 깨닫더라. 자, 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17절 이전에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이 보여줬던 놀라운 용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이 네 소년들은 원래는 평범한 소년들이었어요. 근데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그 목숨이 아니도 돌보지 않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용기에 하나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학문과 지혜와 그리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 이걸 이제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사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소년들은 특히 다른 소년들보다 더 똑똑하고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자,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이니 내시장관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오더라.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이 지혜와 명찰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자, 이제 그 18절에 보면 왕이 말했던 날들의 끝, 이 날이 언제냐면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은 콩죽과 물만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3년간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 애완견들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하고 개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짐승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걔네들이 먹는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볼 때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개하고 고양이는 이거 질리지 않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사료를 계속 먹지? 제가 자랄 때는 개 고양이들이 주인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먹는 메뉴가 달라졌거든요. 밥에다가 그날 먹었던 뭐 꽁치조림이라든지 갈치라든지 뭐 이런 것 주면은 그날은 호강하는 날이죠. 입이 호강하는 날이죠. 근데 고기가 없으면은 뭐 그냥 된장찌개에다가 밥을 비벼서 주기도 하고요. 근데도 짐승들은 그냥 그거 먹어야 돼요. 주인이 먹는 음식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는데 요즘 개고양이들은 주인의 사랑은 많이 받지만 입은 별로 호강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계속 같은 사료만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이 3년간 계속 같은 음식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먹었던 음식이 있죠.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것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고 끈질긴 거예요.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할 줄 알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금식을 자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걸 끊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이 먹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소년들은 3년간 콩죽만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까지 주시는데요. 3년이 지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드디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해봅니다. 대화를 할 때 왕이 이 네 소년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 말로 했을까요? 자기네 말로 했겠죠. 바벨론 언어로 했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말로 여러 가지 막 물어봅니다. 어려운 것들을. 근데 그 소년들이 하나도 막힘없이 그걸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지혜입니다. 보통 3년간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그 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왕이 물어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깊은 수준의 그런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신들의 뜻과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일입니다. 점성술입니다. 천문학 점성술. 그러니까 이런 것에도 이 네 소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간 이런 바벨론에 있는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조차도 떠든거리면서 하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 나라 말로 그 나라에서 가장 그 참 높은 경지에 있는 그런 지식까지 그 나라 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바벨론에 원래 있던 그 마술사나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에는 이제 마술사나 점성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박수, 술객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과 사실은 그 종교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네 소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미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 자기네들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미처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 소년들은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모든 이 세상에 대한 비밀이 전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과 같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솔로몬 왕에게 주어졌던 그런 놀라운 그런 지식을 이 네 소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21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의 첫 해까지 계속 있더라. 고레스 왕의 첫 해, 고레스 왕의 첫 해면 언제냐?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첫 해에 아마 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책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8절에 보시면은 왕이 말했던 날의 끝에 3년 후에 그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이제 왕의 테스트인데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네 소년들과 똑같은 신세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잖아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네 소년들과 같은 신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네 소년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콩죽과 물만 먹으면서 3년을 버틴 그 친구들이 바로 이 네 소년들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왕 앞에 불려가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어떤 그 절차라든지 그 프레임은 비슷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 마지막 때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을 하다 왔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다 왔냐?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회조차도 없겠지만 어쨌든 왕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굉장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고레스 왕의 첫 해 왕조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나라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까지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BC 605년부터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언제로 보느냐면 BC 536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이 기간이 얼마냐? 꼭 70년이 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70년 기간 동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징벌의 기간이 바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왕궁에서 왕 옆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을 도와주기도 하고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 죽을 때까지 자기 할 일에 충실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사도 중에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 중에서는 다니엘을 특히 사랑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오래 사는 선지자가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이제 그 포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남아서 그 왕의 일을 계속 도와주는 일을 감당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소년들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도 되지만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면 하진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장소, 이런 것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즐기고 받아들이고 먹고 우리 안에 집어넣다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속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는 먹는 거. 오늘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정욕적인 것들, 사실은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거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줄 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는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참 홍수같이 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서부터 우리가 잘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야 된다. 다니엘과 이 세 소년들이 바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왕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가 다 통과해서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